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말씀. 28장 13절 찾으셔서 제 성경에는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942페이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숨은 죄의 진실 이라고 제목을 줘봤는데, 숨은 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실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고이 숨겨두고 모셔놓은 나의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그 죄의 실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글을 읽다가 제 눈을 딱 잡는 글이 있었어요. 재밌는 이 어릿거리였는데, 비행기 화장실에 왜 아직도 재떨이가 있을까? 라는 글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비행기 타시고 그냥 화장실 가셨을 때 재떨이가 있는 거 그냥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비행기에서 담배 흡연이 금지된 게 1988년도부터래요. 1988년도부터 흡연이 금지되고, 뭐 그 후에도 뭐 어떤 나라들은 뭐 천천히 이거를 적용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부터 했으면 적어도 30년이 지난 오늘인데, 오늘 비행기를 타시고 비행기에서 화장실을 가보시면은 거기에 재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 정말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다. 그러고 보니까요, 재밌죠? 제가 기차를 타고 매년 나바호 네이션에 그 선교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기차에도 항상 있었어요. 기차에는 각 의자마다 이렇게 탁 여는 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인데도 뭐 기차는 예전에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뚝 누르는 불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라이터 같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빼면은 이렇게 뻘개져가지고 담배 불 붙이고 그런 게,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국에 나갔다가, 여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때였어요. 근데 그거를 누르고 빼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탄내가 나고 차 안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차에서 이것도 없어지고 재떨이도 없어지고 그런 시대인데, 왜 비행기에는 아직도 재떨이가 있을까? 그런 어릿거리였거든요. 그 이유를 답해 주는데 참 재밌죠? 담배를 그만 지가 30년이 지난 오늘도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재떨이를 화장실에다 꼭 넣는 이유는, 아직도 불법으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없애야지 안 피우는 거 아닌가? 아니래요. 비행기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고 벌금을 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없앴다가는 더 위험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담배를 끌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려보내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라는 그 추측 때문에, 결국 30년이 지난 오늘도 재떨이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 혼자 닫힌 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조심해서 내가 안 들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담배를 이제 비행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피나 보죠. 근데
매번 적발이 된대요. 매번 적발이 돼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없으시겠죠, 그죠? 근데 매번 적발이 되면은 적어도 적게는 2,000불에서 4,000불까지 벌금이 되는데, 그 안에 스모크 디텍터가 있대요. 스모크 디텍터가 여기 지붕에 있는지 그게 있는데, 그거를 템퍼링, 이제 손을 대 가지고 그게 이제 알람이 울리지 않게 이걸 한 사람은 그 몇 배, 10,000불 이상으로도까지 그 벌금이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세이프티 때문에, 안전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도 매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걸린대요. 또 재미있는 거는 거기서 알람이 울리면은 삑삑 소리 나는 알람이 아니래요. 그게 기관장하고 그 어텐던트, 플라이트 어텐던트에게만 전달되는 그런 알람이래요. 왜냐하면은 비행기에서 그 알람 소리가 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패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연락만 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벌금, 또 이렇게 보면 뜯어져 있으면 벌금 몇 배,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게 적용되나 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에이, 누가 알겠어. 많이 우리들이 짓는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이거는 들키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항상 모르고 지는 죄는 우리가 모르고 지는 죄지만, 우리가 나쁜 버릇, 또 나의 죄성에서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는 항상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가 들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죄를 그렇게 짓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죠. 이거는 안 들킬 거야 라고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런 죄를 우리가 즐기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죄를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confess 할 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짓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느헤미야서 8장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죠? 6시간씩 새벽 6시부터 낮 정오까지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가지고 모세의 책을 읽어주는 거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의 책이면은 알아듣기도 어려운 거, 그리고 법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접한 거예요. 말씀, 그 힘든, 소화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인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접하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죄에 대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9장 말씀이었죠. 그래서 회심을 하는데, 이제 오는 주일날 볼 10장 말씀에서는 그 회심을 어떻게 practically 이 사람들이 해나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면 좋겠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이 13절 한 구절에서 그냥 싹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실 때 절대 성공하지 못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잘하셨습니다. 죄 짓고 죄진 것을 감추는 것을 성공하는 것은 그것처럼 큰 심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죄를 숨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어느 한 부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약에 있는 부부도 있지만 그분들 말고 제일 첫 부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죄를 진 다음에 숨기려고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죠? 그것도 참, 그런 발상이 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우리의 조상, 또 우리에게 전가된 그 죄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생각을 하다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 은밀한 일이 없을 텐데. 시편 9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시편 90장은 모세가 쓴 말씀이 시편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절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크고 작은 나만의 죄, 이것들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분 앞에 그냥 아무것도, 그림자 요만큼도 없이 적나라하게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추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절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라 그러죠? 13절에서 성공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mercy, 우리를 mercy로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를 자복할 때 누구한테 자복하나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윗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다윗이 올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메시아라는 얘기를 다윗이라는 이름과 동등하게 여기듯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다윗. 근데 다윗이 엄청난 죄도 짓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도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고 죽은 후에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아주 높은 위치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이 절대 쉽게 넘어가는, 좋게 대충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드러낼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면은요 절대 성공 못해요. 이미 우리는 그런 팔자에서 옮겨진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그런 거를 간주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만드시면서 너희는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이야, 나의 사람들이야, 나의 백성들이야 라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 지으셨다고 하면은 감추고
없고 이렇게 없이 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지 마세요. impossible. 절대 불가능해요.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또 죄 지었네요. 또 죄 지었네요.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mercy, 그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덮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똑같은 일을 다윗이 진행을 해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죠. 다들 전쟁 나가는데 자기 혼자 지붕 위에서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밤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한 아주머니께서 샤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아줌마도 왜 그렇게 샤워를 거기서 그때 했는지. 그런데 좌우지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범하게 되죠. 범하게 돼가지고 그 범한 죄를 또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그거를 무마하려고 남편을 불러요. 자기의 충신이었어요. 충신 장군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죠? 전쟁에 내보내서 자기 다른 충신에게 말해서 쑥덕쑥덕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죽게 해라. 그러니까 죽게 해서 죽어요. 죽게 돼요. 그런 죄를 범한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이 잠언 28장 13절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10계명의 한 4-5개의 범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되살려 주시고, 물론 죄의 죗값은 계속 되었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혈통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세워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시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아시죠?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면은 제 이해가 안 되는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 51편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상황을 그려주는 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용서하소서 그러고 있죠.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이 문제예요.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잠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니, against 영어로 보면은 더 명확해요. against you only have I sinned. 하나님에게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니 아까 누구를 강간했죠? 밧세바를 강간하고 밧세바를 강간함으로 밧세바가 잉태해서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죽이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충신인 자기 그 부하를 죽게 만들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강간죄, 살인죄, 거짓죄 이러면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앞에 죄를 졌고요. 또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죄를 졌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범법을 행했는데 4절에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딱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그거를 좀 찾아보고 책도 펼쳐보고 이제 주석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간단하게 딱 이거더라고요. 이 많은 범죄를 지은 다윗이 오직 주께만 only you 범죄하였사오니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은 그가 살인한 우리야, 그가 강간한 밧세바, 그의 안에서 태어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그 아들,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단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정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죽임으로 주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을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성수 목사가 죄를 지으면은 김성수 목사는 김성수라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악이 드러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숨겨진 죄악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비행기 타면은 화장실에 재떨이가 있고 피라는 것 같네? 문 닫고 그리고 스모크 디텍터가 있으니까 뭐 거기다가 뭐 설치를 하든지 뭐 휴지를 붙이든지 테이블 감든지 해가지고 다 하고 손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고 연기 없앤 다음에 다 깨끗이 하고 완전 범죄처럼 하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찾아와가지고 저 손님 잠깐 오시죠. 8,945불 되겠습니다. 예, 이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여러분들이시지만 분명히 죄를 지으실 텐데 계속 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용서받았지만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faithful and just,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이 미치겠다, 이번에는 안 돼, 여기까지야, 지난번에도 했잖아, 지난번이 뭐야, 지난 35년 동안 한 거 이제는 안 돼, 내가 여기까지 폭발했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끝까지 가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미가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7장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죄악, 나의 죄악 발로 밟아서 못쓰게 만드신 다음에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데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물꼬가 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거 계속 붙잡고 있고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고 이거를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은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고요, 우리는 그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끝까지 가실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물꼬를 터주시는 은혜가 오히려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 우리 불 좀 꺼주시고